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갈 시편의 말씀은 75편과 76편 두 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75편, 76편 두 편은 각각 짧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두 편을 읽어가는데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75편과 76편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일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말론적 심판의 소망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5편부터 보죠. 마지막 날은 반드시 이르게 되어지죠.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그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들은,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올리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와 또 찬송을 주의 이름이 가까운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화목하게 된 자들이 올리게 될 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죠.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2절 볼까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임할 것입니다. 그 임하여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르게, 즉 정의로, 공의로 심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한 기약이 이른다는 것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정말 임하실까? 나는 그거 상관없어. 내 주먹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우쭐대고 교만한 입을 하늘에 두고 놀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때를 정하여 마침내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양, 하나님이 힘이 없는 양, 그렇게 엉뚱한 소리에 미혹당하거나 그 시험들어 그 악에 함께 동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은 소멸되려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땅 자체는 하나님이 견고히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요. 근데 그 땅에서 사는 모든 주민들은 다 소멸될 거라 하셨어요. 그들이 땅을 탁 차지하고 이거 내 땅이다, 내가 여기서 견고하다 하고 하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땅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일순간의 심판의 종으로 소멸케 될 것이다. 그러나 땅의 주인 누군가를 드러낼 것이니 창조주, 땅의 기둥을 세우신 바로 흔들리지 않게 땅을 붙들고 계신 창조 하나님이 바로 땅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시면,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면 악인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4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했노니, 오만한 자가 오만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요, 악인들이 뿔을 들고, 뿔이 능력과 권세거든요. 그 권세를 행하려고 나서봐야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버릴 것입니다.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다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되면 심판에 쓸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판결하실 때 견딜 자가 있을까요? 6절에 보니까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동서남쪽을 통하여 이 자연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가 있을 수가 없고, 높여봐야 헛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온 세상의 어느 것도 다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는 한 스스로 자기를 높여봐야 그것은 일시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무너지고 소멸되고 말 것에 불과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 전 영역을 다 말하죠. 그 중에 남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쪽은 왜 말하였을까요? 북쪽에는 이제 학자들 생각해 볼 때는 북쪽은 아수르라는 나라, 즉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탁 침략하려고 했는데 그 강독의 존재가 무시무시하죠. 그때는 제국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북쪽의 나라 아수르가 제 아무리 강해도 없는 것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하여 북쪽은 아예 언급도 안 했다. 더 무시 전략으로 나갔다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7절에 오직 재판장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니라. 높이는 것은 이 세상 동과 서와 남쪽의 그 어떤 것 그런 것들이 높이지 못하고 아수르 북쪽은 그 말할 것도 없지.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높이고 낮추시는가? 공의로운 재판장께서 너희가 누르고 낮추었으나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면 높아질 것이고요. 스스로 높였으나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면 낮추실 것이다. 7절의 내용입니다.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어떻게 응징하실까요? 8절에 하나님의 끝까지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무서운 심판이 8절에 설명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술거품은 이제 발효가 돼서 막 거품이 일어나는 거죠. 즉 참아오신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다하여 정한 기약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때가 되면 술거품이 막 일어나듯이 발효가 돼 끌어오듯이 막 하나님의 진노가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속에 이것저것 섞으면 술이 독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독하게 아주 독하게 만든 술잔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타오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면 그거를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악인이 다 받아 마시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독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들끓음을 말하는데 그것을 먹으면 속이 막 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악인이 받아먹게 됐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도 피할 것이 없이 그가 남김없이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 날이 되어지면 의인들은 어떻게 되죠?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리로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선포합니다. 악인들의 뿔을 다 베버리는 것은 악인들의 권세의 힘을 다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신 의인의 뿔은 높이리라 했으니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교회의 권세는 더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75편을 살펴본 겁니다. 결국 75편은 어둡고 곤고하며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성도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 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볼 것입니다. 종말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아무리 하여튼 큰 기운과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내고 꺾을 것이니 저들의 뿔을 다 하나님 베어버릴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 시편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마지막 심판 때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굳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길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76편을 이어보겠는데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의인을 구원하시겠죠. 그 날이 되면 모든 구원받은 의인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76편, 75편에 바로 이어서 이와 같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평강이 이루어질 때 모든 의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나타내 보이는 시편이라 볼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은 뭐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둔 그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리셨도다. 2절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 유다, 이스라엘, 살렘, 시온 이 전부 다 같은 개념이죠. 살렘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 돼요. 평화의 집인 것이죠. 평화의 터, 예루가 터예요. 살렘은 평화, 평강에 그의 장막이 있다. 하나님의 임하시는 거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평강 가운데 있는 거죠.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다. 시온이 예루살렘, 살렘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그 유다 지파를 통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알려졌다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자기 이름을 둔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세요. 주일에 모여 예배할 때 예배 처소에 하나님께서 함께와 계십니다. 거기에서 3절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하셨도다 됐으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아수르같이 무서운 군대가 이스라엘 막 침공해 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아수르의 군대가 다
헛된 것이 되어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교회에 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으면 마귀라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마귀의 그저 밥거리가 되기가 딱 좋은 것이죠. 목자와 함께 있는 양무리는 안전하지만 그 양무리, 목자와 함께 있는 양무리를 이탈하여 홀로 가게 되면 가장 강한 양무리라도 이내 곧 늑대 안에 잡혀먹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의 이 무리 가운데서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찬 회원으로 교회 안에 속한 것을 기뻐하십시오. 교회 회원이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거기서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함과 안전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드리는 선포의 말씀과 함께 부르는 찬송과 함께 올리는 기도와 함께 올리는 헌상,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 사업을 누리고 참여하는 자로 서갔을 때 우리가 견고하게 한평생 사는 동안에 악인의 어떤 악한 공중권선자의 어떤 힘에도 굴하지 않고 주를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든든한 구원의 태도들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번역이 조금 살펴봐야 돼요. 약탈한 산인 것은 뭐냐면 아수르가 약탈한 거예요. 아수르가 대제국이니까 각 작은 나라 여러 나라를 다 약탈해 다 모두 금은 보화를 다 빼와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약탈한 모든 것을 넘치게 많으니까 쌓아놔서 그것이 막 산처럼 많습니다. 그니 만국의 영광스러운 것을 다 불러 모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국의 영광보다 여호와께서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4절 말씀이. 약탈한 산에서 즉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다 끌어와서 자기가 산처럼 쌓아놓은 줄 알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탈한 산에서 그러니까 산에 다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꺾으시고 약탈한 산 위에 다 서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것이 못된다는 말씀이죠. 5절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 줄 손을 만날 수 없다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손에 대적하여 그들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에 저항할 자가 없죠. 일찍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주하여 막아볼까 싶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하여 저주케 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저주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누가 어떤 사람의 힘을 빌어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약탈한 산보다도 그 산 위에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시니 어떤 누구도 도움을 줄 손을 하나님께 대항하여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누구라도 손을 빌어 소용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고 손을 쓰시면 이 세상에서 힘을 자랑하는 병거와 말, 이게 탱크와 뭐 기동대죠. 또 미사일 부대 어떤 것이든 다 금방 잠들어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움을 할 만한 힘과 활력을 못 갖고 다 졸지에 전멸해 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가게 되면 아수르 군대가 쫙 몰렸다가 사내립에 의하여 왔다가 일시에 여호와의 사제에서 그들이 멸망해 버리고 본국으로 쫓겨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연상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7절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두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을 크고 높으시고 경이로우고 온 찬양을 받게 합당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견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면 이내와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면 공의로운 판결이요 권능의 판결인데 땅이 두려워 잠잠하지 않을 수가 없고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온유한 자라는 것은 의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나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그때가 되어질 때 저들은 다 두려워 잠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역사 속에서 섭리 가운데서 한 번씩 나타나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정한 기약이 되는 그날의 종말이 오게 되면 완연하게 전면적으로 완전히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똑똑히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10절과 12절에 이러한 하나님을 다 경배할 것이라 권면의 내용이 하고 약속이 나옵니다.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노여움이 주를 찬송하게 된다는 말은 주께서 주님을 향하여 노하는 사람을 말해요. 누구를 향해 노하냐? 사람의 노여움이 누구를 향한 노여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여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여워할 때 노여워하는 악한 자의 노여움 때문에 하나님이 밀리거나 깜짝 놀라거나 도망치시나요? 천만에요. 그것들은 다 피조물인지라 창조주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하는 저들을 한 번에 하나님 내리치시면 전멸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보고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라는 것이에요. 진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노하나 그 노여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전멸시키실 때 과연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10절의 뜻입니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설령 그들 가운데서 노여움을 아직 다 하지 못한 노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것을 하나님 향하여 분을 발하려 하려도 하나님께서 그걸 탁 억제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이것도 심판하시니까요. 감히 분노가 남아 쏟아내도 쏟아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심판하실 것인즉 11절과 12절에 의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드릴 서원을 지키고 갚는 것뿐입니다.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상하십시오. 복음 사업을 위하여 헌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득의 10분의 1을 따라 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 바대로 해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인색함 없이 하시고요. 주일에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거나 작정하는 것을 드릴 때는 드리지만 주일에 매주 나오는 예배에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주일에 헌금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주님은 빈손 나오지 않고 주 앞에 작은 거라도 인색함 없이 내어드리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서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성도가 마땅히 마음에 갖는 기쁨의 바람, 소망,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서약이에요. 그것을 갚으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온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12절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런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니 어느 세상의 세력이 어느 고관이 어느 왕이 하나님께 대하여 고개를 들고 깃발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공중것을 잡은 자와 악인들이 설령 형통케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반드시 정한 계약이 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게 담고 교회를 속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복음 역사를 왕성히 이어가 또 우리가 택한 자가 다 구원받는 귀한 일에 있게 되어지고 그걸 바라보며 먼저 믿는 우리가 든든한 믿음과 든든한 확신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며 확신감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